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한 말씀 또한 네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명확하게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이렇게 똑같이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26절입니다. 이들도 또한 화 있을 진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칭찬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죠. 굳은 일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분들, 그분들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놓고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든 혹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 선한 일, 나를 돕는 일, 누구를 돕는 일 등등의 어떤 선한 일들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칭찬하며 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칭찬이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칭찬한 사람들에게 왜 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면 그런 차원의 칭찬이 아닌 다른 차원의 칭찬이겠죠. 여기서 칭찬한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좀 칭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좋게 이야기한다, 올바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놓고 올바르게 말하고 있어. 너 참 잘하고 있어. 아주 올바르게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 너는 화를 당할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과 너희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 거짓 선지자라면,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 누군가가 아유 참 잘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고 있다라면 너는 그럼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 칭찬받는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확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참된 떡을 진리의 떡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그것이 없어서 그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거짓된 행위가 있거나 그들의 삶을 거짓되게 살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선하게 살아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해요. 겉으로 볼 때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지목하여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 봐도 온전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도 문제가 없고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들의 안에 참된 것이 들어와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할 때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 무엇이었느냐? 들어보니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그들을 막 칭찬해 주면 너희들은 동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되는 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며, 또한 그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겠죠.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놓고 거짓된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어서 보내어진 사람은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들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나도 소명을 받았어, 나도 사명을 받았어, 나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요즘 사역이라 하니 목회라고 하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교 등등 그런 걸 나도 하고 있어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차원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도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27장에 나옵니다. 27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바르를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 그 안에서 레마라는 아마르로 다시 바꿔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는 어떤 레마를 주시냐면은 이런 레마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들려지기는 다바르지만 깨달으면 레마가 된다고 그랬었죠. 자, 레마라는 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럼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멍에를 매라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우리에 있는 그 인생의 짐이라는 무거운 멍에조차 풀어내 주셔야 될 분이 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그리고 줄을 매라고 하시는 건가? 그건 뭐예요? 멍에 빠져나가지 않고 뒤에 쟁기를 딱 걸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멍에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 차원에서 1차적으로 듣는 것을 갖다가 다바르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겉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냐? 이걸 아마르 곧 레마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새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멍에가 그럼 뭐겠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이라는 그 멍에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멍에가 무거운 멍에예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멍에예요. 나를 온유케 하지 못하는 멍에예요.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멍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나에게 멍에를 메게 하셔서 그래 내가 메고 있는 멍에 이런 멍에였지라고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그러나 내가 이 멍에를 메게 하는 건 내가 너에게 새 멍에 쉽고 가벼운 너희를 평안케 하는 그런 멍에를 메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였기에 첫 번째 멍에 이 다바르 겉의 것으로 말씀하여 주는 보여지는 멍에는 우리에게 화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멍에며 그 멍에를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 보니 이거는 나에게 쉽고 가볍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멍에인 바로 멍에는 두 마리 소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늘에서 온 그 소와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 옆에서 그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멍에를 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을 주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 이건 내 십자가야. 내가 반드시 줘야 돼.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잠깐만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인내와 쓸데없는 고난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왜 시키며 쓸데없는 왜 고난을 왜 주세요? 내게 있는 육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영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게 남은 그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뿐이죠. 그러니 그 멍에를 온전히 매게 되게 하시는 뜻을 통하여 내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건 평안의 복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평안이 나옵니까? 멍에를 진다는 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역했던 그 백성들처럼 그런 종교와 그들의 신의 아래서 굴복하며 그들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것을 멍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지금 애굽 땅 아니잖아요. 바로 이곳이 바로 거짓된 멍에를 매게 하여 거짓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헛된 수고를 자꾸만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들을 화이슬 진저라 하는 것이며, 그 상태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통하여 진리를,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멍에는 그들에게 있는 1차적인 환이, 그게 뭐 전염병이니 칼이니 기근이니 이런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단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고, 그러나 그걸 통하여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재앙이 떠나고 평안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민족이고요, 원수일 겁니다. 다른 신을 뭐 마루드기니 뭐 벨이니 이런 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무슨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고? 당신이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 맞아? 라고 그들은 반드시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은 왜 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왜 우리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야 돼? 왜 우리가 종노릇해야 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신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요? 이유가 있었어. 너희가 지금까지 나 여호와를 너희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복이나 했느냐? 내가 주는 이 참된 말을 너희는 깨달아 알아. 너희를 살려내기 위한 하늘의 왕이라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고 섬겨보기나 했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섬긴 거는 이 땅의 왕 되어주시길 원하는 나를 섬겼던 거 아니냐? 그래서 주변 국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왕들을 얼마든지 무찔러주고 그들을 정복해주고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나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과 복과 평화를 이루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나를 생각해봤지, 결단코 나를 하늘로 만들게 하는 너희들을 위한 왕이라고 너희가 단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봤느냐? 그래서 넌 이 땅의 왕이 필요해? 그럼 그 땅의 왕인 바벨론의 멍에를 한번 매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 왜? 그 멍에를 너희들이 지금 메고 있다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나 하늘의 왕인 내가 주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고 그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 영이 되게 하는 그 거룩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하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매려고 하고 있는, 또한 메고 있는 나의 멍에가 아닌 거짓된 멍에인 세상 왕이 주고 있는 멍에를 한번 매봐. 너희들이 메고 있음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매라고 하신 것이지, 한 번도 안 맸으니 너 한번 매봐. 가서 고생 좀 직사하게 하고 한번 와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너희는 메고 있다. 근데 너희가 인정하지 않아. 시인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보내는 거야. 바벨론 왕을 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가 지어주는 멍에 매게 함으로써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의 멍에를 맸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세상 왕을 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었지? 그게 바로 육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는, 아직 영이 되어 있지 못한 모든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습들 아니던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그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은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 우리가 무슨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는 거야. 저 예레미야가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야. 말씀 받았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을 놓고서도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관없지만 저는 그래서 10절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선지자들은 이런 존재들이지, 너희 선지자나 그 선지자를 갖다가 다음 쫙 연결시켜 줄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너희 자칭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게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다 점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에게 있는 그 선지자들이지,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말을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의 말은 거짓이다. 너희들은 이미 메고 있고, 메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바벨론 왕이 보내주는 멍에를 메게 하는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하여 그때 그 멍해지고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 멍해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내게 달려와 나에게 묻고 나라는 하늘의 왕만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그 거짓 선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다른 세상도 아니고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보내버린 겁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유대교의 한복판이었잖아요. 바로 이 땅의 기독교라는 이 한복판에도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깨달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는 자.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당신의 영을 넣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영은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주는 말씀을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보내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고 껍데기로 가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껍데기야.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발견하여 채워 자기들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학문으로, 신학으로, 종교로, 교리로, 교회의 어떤 전통과 경험, 이런 등등의 거짓된 따위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질하고 그것을 막 얘기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이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말에 박수를 치고 맞아 이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칭찬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 그들의 말이 맞겠죠. 아니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쳐부술 거야? 그럴 일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러니 택함받은 백성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 패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함께 동조 동의 결탁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혼자 서서 홀로 외롭지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서 70년 하고 와. 그렇지 않으면 넌 거짓 선지자들에게 계속 멸망당해.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애원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외쳤더니 맞아요. 선지자 예레미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못된 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살펴 주셨는데 아이 저 죽일 놈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저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아우성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모든 무리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27장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선포의 말을 듣고는 그가 대표 주자로 선수로 딱 일어나서 예레미야에게 대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되죠.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자칭 선지자죠. 교육받은 선지자 소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니 좀 전에 27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다 메어 라고 했는데 이 28장 한 장이 곧 넘어가고 몇 년이 좀 지난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랬더니만 갑자기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방금 듣고 왔는데 라고 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일러 알려주셨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 그가 침략하지 못할 거야. 그가 이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올 거야. 총 3번에 걸친 침략이 일어납니다. 지금 1차 침략이고 그리고 2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때인 거예요. 그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계속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4절에서 또 얘기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 다 이 거짓들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직탄을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당신 말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한다는 건 뭐겠어요? 당신이 지금 말한 그 말 때문에 아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멍에를 매게 하실 거고 그 멍에 맨 자들, 바벨론 왕이 주는 멍에를 맨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 자들, 그들의 멍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릴 거야. 난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의미예요. 이때 아멘은.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조소하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싶어. 근데 당신은 뭘 좀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은 혼자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계속 그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 주길 나도 원하오.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나도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다시 이르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나도 원하지만 잘 들으시오. 그럼 뭐겠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사망, 죽은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는 거죠. 이 3가지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므로 이게 다 전부 다 발언했잖아요. 그걸 보내줌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다시 내가 가져야 되는 거구나. 거짓된 자들에게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먼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들었던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 우리 앞에 썼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참된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칼과 재앙과 전염병 이런 거죠. 그걸 먼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복 있을진저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살았던 그런 육들이었는데, 그런 육들에게 참된 복인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 있음을 가르쳐주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모두가 진리로 예언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예언하던가요? 고작 하는 거 보면은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재앙이니 이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 없음이 재앙이요, 그것이 칼이요 기근인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의가 없고 뭐 전쟁만 일어나면은 거기가 재앙이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니 라고 하며 사람들을 괜히 겁이나 주고 헛되게 또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적지 않게. 그런 거냐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께서만 주시는 참된 말씀을 받지 못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영적으로 보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 선포를, 그 가르침을, 그 복음 전함을 선지자들이 다 해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들었죠. 그리고는 그걸 안 들으니까 결국 이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내게 있음을 알고는 그걸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참된 평안, 평강, 평화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9절에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곧 전쟁, 재앙,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 응한 이후에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다 죽어 떠나가게 하시는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만나봐야만이 그때 내 안에 참된 평화, 곧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비로소 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는 아멘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짓 불언을 한 것뿐이요라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돌이켰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지금 멍에 하나 메고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멍에를 빼어서는 그거를 꺾어버려요, 그 나무를. 그리고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또 거짓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기서 자기 길로 가더라. 그래, 너희는 너의 길로 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할 거고 산 자는 산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여러분들의 길로 가시오.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내가 만약에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뿐이라는 걸 내가 알기에 나는 하라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게 에스겔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선지자니까 이게 진짜 누가 진짜 선지자고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 모르죠?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어 버릴게. 꺾을 수 없게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뭘 꺾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멍에짐 있잖아요. 그 멍에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건데 그 멍에를 꺾어?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 인간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근데 인간은 꺾더라는 거야. 참 놀랍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뜻도 꺾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엇이?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만 이걸 주기도문으로 암송이라고 앉아있네.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 몽에들을 꺾었느냐? 뜻으로 가르쳐준 거를 그 너희들을 꺾어 아예 못 꺾는다는 내 말은 1.1도 가감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며 쇠몽에를 메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기를 하나니아여 들으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직접 얘기합니다. 당신 안 보냈어요. 당신에게 그런 말 하나님은 준 적 없어요. 참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복음을 그들의 영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지, 거짓된 인간의 가르침, 사람의 계며 육신의 생각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으로 뒤범벅되어 만들어진 거짓된 떡, 이거 안 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보낸 적이 없소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고 있구나. 이게 쉐케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할 때 거짓에 해당되는 푸스데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이 거짓 쉐케르를 내가 계속 주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리니, 이게 화를 당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지면에서 제하는 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에 있는 그 말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했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보내어짐을 받지도 않았는데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죠. 그래서 29장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등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못하고 아마 내일쯤 하게 될 텐데 신약성경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겐 지금 그 거짓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 나의 너희를 향한 뜻이며, 그 뜻을 받아들인 자들은 화 있을 진저를 깨닫고 복으로 넘어가는 자가 되며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니, 그때 너희에게는 이제는 재앙이 떠나고 평안이 내게 왔습니다라고 너희들은 깨달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하고 이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냐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대물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멍에 꺾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멍에를 매게 하시며, 그래서 이 멍에 매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복음이라는 멍에, 그 십자가라는 멍에를 내가 온전히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화 있을 진저. 그러나 그 화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게 있는 화인 거짓된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참된 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꺾어지지 아니하는 그 뜻을 내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참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몽에 이 세상 왕들이 주려고 했던, 세상의 머리들이 주려고 했던 그 거짓된 가르침들,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다 제거해 버리시는 재앙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오니,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하여 살려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뜻을 이 시간 다시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